땅에서 사람의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또 왕이든 선지자든 지위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러나 죽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죠. 사실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이것을 보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다가 죽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들고 든 채로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드라마 허준이 생각났습니다. 이 허준에 대한 드라마가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정광열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허준이 있었고 또 김주혁 씨가 나왔던 허준이 있었는데 그 결말은 똑같이 끝납니다. 딱 죽기 직전까지 침을 놓다가 침을 든 채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그분은 진짜 그렇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럴 것만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라마처럼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많은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도 경험합니다. 그를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 또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 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죽은 자마저도 살립니다. 또 아람 군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도 엘리야처럼 또 아니면은 다른 멋진 사람처럼 살다가 가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도 이루었고 또 많은 능력도 행했으니까 자기 병을 고쳐서 또 평안히 가거나 아니면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병에 걸려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결국 사람은 다 죽을 수 있지만 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는 말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할 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린 중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면서 울면서 외치죠. 엘리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스승한테 했던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의도는 다릅니다. 요아스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패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엘리사, 당신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겠냐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할아버지 예후나 또 아버지 여호아스에 비해서 조금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예후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것과 달리 오히려 요아스는 안정된 왕실에서 보호를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위기에서 도움을 준 엘리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정말 엘리사를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답답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 것을 보고 유난히 우는 여자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그가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앞으로 외로울까 봐 앞으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결국 우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인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듯이 요아스의 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주여 주여 하는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동쪽 창을 향하여서는 화살을 쏘게 하고 또 그것을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이어서 화살들을 잡아 땅에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땅에 3번 치고 그칩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더 치지 않았느냐? 적어도 5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못하게 되었느냐라며 한탄하죠. 사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럼 많이 치라고 말이라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치는 의미를 몰라서 3번 그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는 먼저 화살을 쏘게 하면서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와중에 자기 체면을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탄식이 무색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보다 역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했는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몇 번 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 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요아스가 정말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처럼 존중했다면 결국 그 엘리사가 그만 치라 할 때까지 땅을 쳐야 했습니다. 치라 하면 치는 것이고 또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당히 몇 번 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한편 하나님의 강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동반되었을 때 결국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단순한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면 복잡해지고 복잡하면 단순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면 그 순종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단순하게 계속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판단을 개입시켜서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중간에 적당히 그만두시는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었어도 그 능력은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십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신실함을 베푸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 신실함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아직 죄악 중에 있더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 신실함을 거두지 아니하시죠. 진노하시는 것도 그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성품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충성된 삶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3번만 치고 그치지 말고 내가 끝까지 하라 할 때까지 쳐라.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항상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고 증거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